3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부고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한 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과 헤롯을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인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가 이 전장인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족으로부터도 거절당하셨고 이어 사촌지간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까지 예수님이 들으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에 휩싸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히려 담담하셨을까? 우리가 당시 주님의 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여러 마을로부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마치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에게 지금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집으로 다 들어닥친 거예요. 좀 혼자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서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다음 구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감정조차 추스르기 어려울 때임에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적을 베푸셨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오병이어의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부고 소식을 듣고 홀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계시면서 분명히 외로우셨을 것이고 두려우셨을 것이고 어쩌면 많은 번민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악의 세력에 굴복되시지도 함몰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지배욕으로 그을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헤롯과 그 권력 세력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시지 않으시며 도리어 자기의 희생과 나눔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거절당하셨고 친척인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분명 어쩌면 복수의 칼을 갈고도 남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헤롯에 대항하면서 무찌르고 칼을 칼로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더 큰 권력으로 지배할 수 있으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돈을 주고 각자 사 먹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고. 그리고 더불어 한 말을 덧붙이셔요. 너희 것을 주어라 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를 보시고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단순히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권력과 탐욕의 무리들로 인해 분명 죽임을 당하시게 되겠지만,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위한 서막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했던 주는 것, 더군다나 그 자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노라면 깨뜨리고 부숴서 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다만 세례 요한의 죽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죄로부터 비롯된 사회의 악, 깨뜨려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인간의 죄악, 이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불하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눈길이든 뭐든지 간에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주기 위함이었음을, 생명을 사기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서 찾고 계시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으라 하기보단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오병이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그러한 나눔들이 기적의 시작임을,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사신 십자가의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보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보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보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감격과 확신이 있어